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누리고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합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시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는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2년일까? 그가 후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함께 왕으로서 활동하던 동시대의 인물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하시야가 통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의 상황은 확연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대조를 이루냐?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이제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막 뭐 가축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하느라고 서로의 막 다툼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카 롯을 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껏 하란에서부터 같이 함께 생활하던 조카 롯을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분가를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라는 땅입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를 선택하는데 그가 처음 볼 때에 소돔에는 물도 넉넉하게 많이 있어서 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풀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대를 키우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이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소돔 땅을 선택하고 이제 그곳으로 자신의 가축대와 종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지요. 문제는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땅은 죄악의 소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롯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했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을 바라보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푸른 초원이 되어 있는 그 소돔 땅과는 정반대의 황량한 들판만이 눈에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동서남북 사방이었습니다. 그저 롯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향해서 갔으니까 그 반대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만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 전체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느 한 곳이 아니다. 이 모든 땅이 너의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제 그 길을 떠나 다른 곳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을 쫓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은 정반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자신이 보기에 참 하나님 동산과 같은, 이제 하나님 동산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아름답다, 탐나다, 이런 장소였죠. 그곳을 선택하였지만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때의 롯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저 두 딸 데리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인 채 두 딸을 안고 이렇게 그 소돔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반대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상이 되어서 자신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고 또 그것들을 물려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지금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남과 북을 다스리는 이때에 이야기하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동시대의 남북의 왕이지만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폈던 바와 같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그러한 신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신앙 안에서 다스리고 세워갑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 역시도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의 길을 행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면.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본받는 그것이 죄악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 두 사람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제단을 쌓고 그들을 위한 우상의 선지자들을 세우며,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거나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황폐케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죄악을 범합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의 죄는 결국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 아합의 때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결실들이 이제 아하시아 왕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그냥 아버지를 그냥 그대로 따라합니다. 죄악된 길을 걷는 것이죠. 충분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죄악된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마음 먹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선대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또 그의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여호사밧도 나중에 이제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의 할아버지 아사 왕의 그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남유다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잘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람은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길로 여호람은 걸어갑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남쪽에 와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러한 죄악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로 인하여서 이제 이 여호람 때부터 계속해서 죄악들이 남유다에 막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달랴로 인하여서 큰 위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아무리 신앙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지 않으면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시아처럼 죄악이 조성되어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왕이 된 아시아, 신앙의 전통 가운데에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 이 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 사람은 죄악의 그러한 유업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곳에 빠져 있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안에 환경 속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죄악의 길을 행하는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좋은 신앙의 텃밭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또 그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텃밭, 신앙의 텃밭일 수도 있고,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이 뭐 좋은
신앙의 텃밭에서 자라니까 잘 되겠지요?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지 말고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확연히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부러워할 만하죠. 아유, 저 사람은 저런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요람처럼 죄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죠. 좋은 환경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이죠. 그런데 그 물려준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전통을 물려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신앙 안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질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환경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텃밭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또 우리의 가문의 모든 삶을 진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기 좋은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는 삶을 사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쫓으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상고하였던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말씀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이 바라는 것, 그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쫓는 자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환경 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치우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요양원에, 또 집에서 치료 중에 있거나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